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별히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예. 사랑, 동행, 섬김, 정성. 예, 이렇게 4가지 우리가 함께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봤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4가지를 뭐 다 실천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 곁에 있는 이 여인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갈보리 산이라고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 갈보리도 똑같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헬라어로 갈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나 갈보리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덕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고, 그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습니다. 그 높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경치를 바라보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복음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경치를 바라보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십자가에서 바라보신 게 뭐냐면요,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요 3가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보실 말씀이고, 두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세 번째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3가지를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계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으로 어머니를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계시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 그 공동체에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가 십자가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고, 세 번째가 이 공동체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참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그 십자가 형벌은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벌 중에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셔가지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니까 이 손과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찢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력 때문에 이 갈비뼈가 견디지를 못하고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몸이 들썩거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피가 막 흘러내리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땀도 같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방울, 핏방울이 상처난 곳에 스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그 쓰라린 고통이 온몸에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 고통을 알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고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죄수들은요,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남아있지를 않는 겁니다. 이 고통, 너무나 아프고 이 괴롭고 참혹한 십자가 형벌 속에서도 예수님이 바라보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 만났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병상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너무 조그맣게 말씀하셔서. 근데 권사님이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본능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권사님, 장로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부인에게, 권사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 마음을 전하고 싶으셔서 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목숨 걸고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이 여자여라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문화에서 이 여자여라는 말이 그 귀나이라고 하는데, 이 귀나이라는 말은 아주 정중한 말이에요. 아주 예의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ma'am이라고 이렇게 여자분들한테 말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또 오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귀나이, 여자여 아주 정중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호칭 속에서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공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이 땅에 남아있는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이 짧은 말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새로운 아들을 소개하시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 마리아보다,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혼자 남아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계시지 않도록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어머니를,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런 공경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평소에 이러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 하나 생각하기도 버거웠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살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멀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도 언제나 멀리 있는 자녀들 생각뿐입니다. 낯선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자녀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면서도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또 먼저 연락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요즘 통신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으로 그냥 바로 전화할 수 있고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안부를 물어보는 일은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그게 효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어머니를 돌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한 통화, 짧은 문자 하나가 부모님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공경을 마지막까지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면서 이 보살피신 모습은 단지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요,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모든 교회가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프로그램이 많아도 이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것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이 귀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서는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와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영적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에게는요, 진짜 형제가 있어요. 친형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들 중에 그 누구도 십자가 곁에 가까이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과부가 되었고 아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의 관습대로 친형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혈육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혈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는 혈연이나 개인적인 뜻에 의해서 모여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믿음으로 모여있는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잘 보시면 이 두 나무가 가로로 세로로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뻗어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요, 두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수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수평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전혀 놀랍지 않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이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있었어요. 신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 모이니까 신분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는요,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관계였습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신분 관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관계였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지는 축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얼핏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난 모임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동호회나 모임이 아닙니다. 취미나 관심이 같아서, 어떤 뜻이 같아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 아래에 모이게 된 영적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뜻이나 고집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십자가 보혈을 기억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공동체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형제라고 부를 때, 자매라고 부를 때 목숨 걸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앞세우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요, 사도행전에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릅니다. 너무 놀라워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낌없이 서로를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집사들은요, 공동체 안에 가족이 된 이 성도들을 돌보면서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주신 재직은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님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직을 세워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십자가 보혈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 자매를 돌보라고 우리를 가족으로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공동체의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제자에게 말씀하셨더니 제자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뒷부분을 보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집에서 모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효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무엇을 감당하고 무슨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너무나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고 장남을 잃게 된 마리아를 이제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는 그 여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롭고 힘겹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녀가 없거나 가족이 또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힘든 일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라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한 달 예산을 맞추기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주머니가 풍족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시겠습니까?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이민 오신 분들이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민자로서의 아픔을 아는 우리가 또 다른 이민자인 이웃을 더욱 도우며 위로하고 보듬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유학생 모임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에 왔는데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유학 중에 겪었던 힘들었던 일, 이런 일들을 나누면서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왔구나, 유학하고 왔구나, 이렇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이 고생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요, 그래서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이민 오신 분들에게는요, 이 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요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연약한 이웃을 볼 때마다 돌보고 함께 해줄 요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808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오후 8시 하루에 2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8가지 기도 제목 놓고 8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80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8명의 영혼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8가지 중에 8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낌없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성도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이나 또 교회 절기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잖아요. 바자 같은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거, 쓰지 않는 거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분들 중에 또 후원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맨날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 사역도 동참하는 겁니다. 서울이나 호놀룰루에 보면요,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가 없는 나라, 교회가 없는 부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없을지라도 선교 헌금으로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구제하고 선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1번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모두 건강하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행복을 챙겨주는 공동체가 먼저 될 때 아낌없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9장 26절 27절에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우리는 이제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형제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신분과 계급이 있는 그 사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를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나이 많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교회 공동체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여기고 어린 자녀들을 나의 자녀인 것처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되면 우리 이웃에게도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와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으로서 이 땅의 외로운 이민자들,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기쁨과 피로를 아낌없이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세워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가기를 하루에 2번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 아낌없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하와이 순복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